대결 1 첫 번째 시간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낮에 한국과 미국의 최신의 그런 전투기 8대가 대한민국 상공에서 아주 합동으로 편대를 이루어서 한 2시간 정도 비행을 했습니다. 일종의 무력 시위죠. 이제 북한에서 남한을 타격하면 그냥 공중에서 타격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무력 시위를 한 것이죠. 북한이 얼마 전에 목함 지뢰를 설치해서 촉발된 그 남북의 군사적인 대결에 그런 참 마음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도 밤새도록 그 대화를 하다가 지금 중단하고 이제 다시 대화한다 그러는데 군사적인 긴장이 풀리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오후에 대한민국의 여당과 야당의 대표가 남북 대화를 촉구하는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어요. 그게 우스운 것은 여야 대표가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기 몇 시간 전에 벌써 남북 대화를 하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몰랐을 뿐이죠. 그걸 모르고 발표를 한 거예요. 빨리 대화하라고. 여야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는 타이밍이 잘못돼서 우습게 되어버렸죠. 군사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 모든 인간의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하나님의 일은 타이밍이 더더욱 중요하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훈련 중에 제일 힘든 훈련이 뭔지 아세요? 기다리는 훈련이에요. 그리 시냇가에서, 아니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종을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까마귀 싫어하는 그런 짐승인데 이왕이면 뭐 무슨 호랑이가 좀 갖다 주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예?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뭐 까마귀 침이 있는지 모르지만 까마귀 침 묻은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런 음식을 먹고, 사르밧 과부네 집에서 이렇게 뭐 그리 시냇가와 사르밧 과부네 집 다 합쳐서 한 3년 이상 기다리며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도 하나님이 큐 사인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지금 베이징에서 육상 경기가, 세계 경기가 진행되고 있죠. 100m에서 정말로 누가 제일 빨리 뛰냐 뭐 이런 것이 관심사라고 그래요. 근데 100m를 아무리 빨리 뛰어도 총소리가 나기 전에, 큐 사인이 나기 전에 뛰어나가면 실격입니다. 실격. 하나님의 타이밍이 왜 그렇게 중요하죠? 아합과 이세벨이 기른 거짓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어떤 인간이 850대 1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먼저 앞으로 나가려는 그런 애티튜드를 가지고서는 결코 850대 1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이제 가라. 아합에게도 이제 가라. 그래서 드디어 아합을 만나는 장면이 8장 17절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17절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네가 그 트러블 메이커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트러블 메이커가 누구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아합 자기가 문제입니다. 아합이 뭐 때문에 문제입니까? 바알 숭배가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의 그 믿음의 중심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18장 5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면요, 같이 봉독하십시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물론
말과 노새가 전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물품입니다. 요즘 같으면 비행기나 탱크 같은 거죠. 그런 수입한 전쟁 장비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백성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3년째 가뭄 때문에 물도 못 먹고 제대로 정말 양식도 없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살릴 생각을 해야지 지금 말과 노새에게 물 먹이려고 자기 지금 전쟁 장비 관리하려고 생각하면 됩니까? 왕에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하면 누가 이깁니까? 이기는 건 확실하죠. 누구든지 간에 백성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나라가 이기는 겁니다. 그건 역사 이래 그렇습니다. 몇천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백성의 마음을 얻은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속담이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는 거죠. 백성의 마음을 얻고 백성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백성들이 안전하고 밥 먹는 거에 관심을 갖고 보호하는 거에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서 백성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이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 두 가지 때문에 전쟁 소식이 나도 걱정도 안 했습니다만은 기도는 했죠. 왜요? 첫 번째로 남한과 북한 7천만 명을 통틀어서 전쟁 나서 초토화가 되면 제일 억울할 사람이 누구냐면 김정은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남한에 있는 대통령은 대통령 더 하셔도 한 2년 반 더 하십니다. 김정은은 25년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살려두면. 네. 그리고 세상에 어떤 부자나 어떤 권력가가 그렇게 누리고 삽니까? 그리고 그렇게 권력을 마음대로 씁니까? 그러니까 7천만 전체 동포 중에서 전쟁 나면 제일 억울하고 싫을 사람이 김정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래도 우리가 참 하나님이 숨겨둔 7천인의 영적인 용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 도시를 보호하시는데 적어도 7,000명 이상 숨겨둔 하나님의 용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나라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영적인 이 모든 전쟁의 모든 인간사의 배경의 진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육적인 싸움에도 결국은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그런 산부 요인, 대법관, 국회의원들, 장관 이런 정치적인 리더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리더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정말 평화적으로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아하방은 아주 문제가 심각해요. 18장 5절에도 보면 글쎄 이 말과 노새를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해 줍니다. 18장 18절에 보면 내가 당신을 괴롭힌 게 아니고 사실은 당신과 당신의 집, 아버지의 집이 쉽게 말하면 대대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게 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와의 명령을 버린 게 바로 대대로 당신네 집안이다. 그리고 바알을 따른 게 바로 당신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떻게 하다가 지금 아하방과 엘리야 선지자가 만났는데 결국은 서로 You trouble maker라는 거예요. 누가 트러블 메이커인지, 진짜 트러블 메이커인지 진검승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멜산 정상에서 그런 영적 전투를 하는 거죠. 서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라고 그러니까 누가 죽어야 될 자인지 한판 승부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아니면 아하방이 믿는 바알이 정말 하나님인지 영적인 대결을 해보자. 말로 소용없고 능력 대 능력으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교지 같은 데 가면요, 겉모습 갖고 안 돼요. 능력 대 능력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도 능력 대 능력으로 3.1운동 때보다 지금 밀리고 있는 겁니다. 3.1운동 때는 우리 동포 전체의 1.5%밖에 예수를 안 믿었는데도 기미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사람 33명 중에 16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숫자로는 이렇게 많은데 그때만큼 영향력이 없는 거죠. 능력 대 능력으로 지금 못 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에 그런 아합이 먹여서 키운 사람들, 또 그리고 이 이세벨이 먹여서 키운 사람들, 그런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래서 도합 850명을 갈멜로 오게 만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걸 아마 요즘식으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방이 붙었을 거예요. Advertised by King Ahab. 신들의 경합이 벌어진다. 그러면서 아하방이 광고를 냈는데 장소는 1740피트 갈멜산 정상이다. 아주 뷰티풀 뷰가 있다. 그래서 출전신이 누구예요? 바알신하고 아세라신. 특별히 그 대표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대표로 나오고, 여호와 선지자는 몇 명 나와요? 1명 나와요. 능력 대 능력으로 이길 수밖에 없어요. 경기 방법이 뭐냐? 파워 인카운터예요. 능력 대결이에요. 참가비는 다 무료로 다. 경기 후에는 아주 불고기 파티를 하고 섹스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알 신들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열왕기 18장 21절 한번 앞부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그 다음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냐.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지금 이제 드디어 다 모였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아직 능력 대결을 하기 전에 너희들 빨리 어느 편에 설 건지를 정해라.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네, 이거 성경 번역을 조금 더 잘해야 될 뻔했습니다. 한국말 성경 번역은 어떻게 써 있냐면 머뭇하려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어떻게 번역하냐면 머뭇하려느냐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 머뭇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썼냐면 그 바알 숭배할 때 광란적인 춤을 추는 모습. 왜 요즘에도 보면 막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막 광란적인 춤을 추는 거 있잖아요. 뭐 이게 도대체 뭐 그게 무슨 댄스래더라. 하여튼 뭐 브레이크 댄스인지 뭐 하여튼 그대로 흉내낼 수 없고 이렇게 하는 춤 있잖아. 그게 막 로봇 비슷하고 어디 막 다리가 절름절름 하는 것 같이 막 이렇게 춤추는 거 있잖아요. 머뭇 그런 모습을 머뭇이라고 표현하면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바알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머뭇 하겠느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여호와냐? 머뭇 이쪽 발 왔다 갔다 양다리 걸치면서 머뭇 하지 말고 확실하게 네가 섬길 주님을 정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아무 말을 안 해요. No comment. 아무 말을 안 해요. 왜요? 속으로는 계속 바알 편을 드는 거야. 근데 엘리야가 워낙 당당하게 말하니까 850대 1로 얘기하는 엘리야가 너무 당당하게 하니까, 그리고 야훼 하나님을 그래도 조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아니라고 말하기도 무서운 거야. 근데 도대체 그렇게까지 바알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궁금하잖아요. 바알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바알은 농경신이라서 좋아하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하자면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신이라 바알을 믿겠다는 겁니다. 더 쉬운 말로 하자면 돈을 믿겠다는 겁니다. 돈 버는데 도움되면 그거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 아니고 예수님 아니고 돈 버는데 도움되면 그거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영적 전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게 여러분은 그냥 돈 버는 건 줄 알지만 만약에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에 지금 사탄에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누리는 건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재벌이라도 소용없습니다. 재벌이라도 하나님이 그냥 병원에 누워있으라면 누워있어야 됩니다. 저보다 훨씬 못 먹고 사십니다. 재벌 총수가. 저는 어저께도 청년들이랑 같이 막 삼겹살 막 그냥 완전히 숯불에다 구워가지고 와, 여러분 청년부 수련회 있으면 다 같이 가요. 잘 먹어요, 아주. 네? 근데 그걸 먹으면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 이야, 이거 재벌 총수보다 내가 더 누리고 산다, 이거. 얼마나 또 청년들이 막 저를 사랑합니까? 제가 어쨌든 힘을 아껴두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냥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저 죽을까봐 막 주무르고 막. 네? 얼마나 저를 사랑하십니까? 청년들이 막 밥 여기 있다고 이거 더 먹으라 그러고. 그래서 난 정말 어떤 재벌 총수보다도 더 누리는 거 아니냐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되는 줄 알고 자꾸 돈을 쫓아가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무리 많아도 오늘이라도 오라면 가야 되고요. 이 세상 떠나야 되고요. 눕혀놓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못 누리고요. 도대체 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알을 이렇게 의지하는 게 바보 같은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건 바보 같은 거예요. 그걸 마음대로 관리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왜 농경신을 좋아한다고요? 왜 바알을 좋아한다고요? 자기네 돈 벌게 해주니까. 두 번째로는 왜 좋아한다고요? 두 번째로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바알의 다산의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말이 멋있어서 다산의식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게 이 쾌락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쾌락. 그러니까 여러분 쾌락을 좋아한다 그래도 잘 감이 안 잡힐 텐데 이 성관계 이런 거를 원한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갑자기 모아놓고 너희들 성적으로 파티를 해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탄도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함하거나 유혹할 때 굉장히 정교하게 합니다. 그냥 대강하지 않습니다. 대강하면 인간들이 안 넘어가죠. 인간은 조금 머리가 있어갖고요 아주 막 그럴싸하게 짜맞춰서 막 육하 원칙으로 얘기를 해야 그런가 봐 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거짓말을 좀 그냥 알아두십시오. 이거는 뭐 성경이 아니니까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참고로 적군의 그런 비밀을 좀 알아두라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 정말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신의 주신이 엘이래. 주신 엘의 부인 되는 신이 아세라래. 둘이 결혼해가지고 낳은 신이 바알이래. 굉장히 인간적으로 좀 이제 말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경은 인간적인 머리로 말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떨기나무 불꽃이 그냥 사그러들어야 되는데 안 사그러들어요. 그러다가 그냥 왜 이게 사그러들지 않지? 불이 나면 나무가 다 이렇게 주저앉고 사그러들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나무가 불타고 있어. 이게 뭐냐? 이러다가 그냥 그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그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성령의 은혜로 터치받아갖고 그게 믿어지는 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래서 포멀 로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이너 로직 안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그게 말이 그러니까 성경이지. 성경은 사실대로 기록하고 인간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짜맞추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신들은 가짜는 짜맞춥니다. 그래서 무슨 신들이 부부가 있고 아기를 낳고 더 웃기는 거는 바알의 애인이 있다는 겁니다.
바알의 애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바알의 애인이 아낫이라고 하는 신이래요. 근데 이게 또 신들 사이에 무슨 연속극이야? 뭐 이 신들 사이에 삼각관계가 일어나갖고 이게 무트라고 하는 또 여신이 바알을 사랑했는데 아낫이 있어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트라고 하는 여신이 바알을 죽여서 아주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뼈를 다 갈아가지고 사방에 뿌려버렸습니다. 근데 그 바알의 애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뭐 잘 몰라도 되지만 아낫이라고 하는 여신이 그 바알을 살리기 위해서 뼈가루를 다 모아가지고 그 바알을 다시 만들어내고 바알과 성관계를 가졌더니 바알의 다산력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허무맹랑한 이론이잖아 이게. 그런데 이제 막 이렇게 막 조직적으로 막 그럴싸하게 막 무슨 역사처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가 다 건기거든요. 막 이 비가 안 와. 그러니까 바알이 죽어서 이렇대. 바알을 살려야 된대. 그러면서 9월 말이나 10월 초 정도에 아주 그냥 거국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바알과 아낫이 성관계를 해서 바알의 다산력이 회복된 것처럼 왕이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해서 성전 매춘부와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성관계를 갖고 시범을 보이고 그걸 시작으로서 모든 거기 바알에게 예배드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광란하게 섹스 파티를 해버리는 게 바알 워십이에요. 듣기만 해도 기분 나빠 아주 그냥. 그렇지만 하여튼 원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니까는 원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막 아주 조직적으로 정교하게 막 이야기를 만들어 내 가지고 그럴싸하게 그냥 바알을 섬기면서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음란하게 해도 말이 되는 것처럼 만들어서 속인다 이거야 사탄은.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게 이게. 근데 인간은 그런 얘기를 듣고 좋아해, 편안해. 그랬고 그 바알을 섬기겠다는 거야. 더구나 바알을 좋아하는 이유가 첫 번째 돈 준대지, 두 번째 쾌락을 니네 맘대로 누리래지, 세 번째는 뭐야? 무도덕이에요. 무도덕. 그냥 no requirement of ethical behavior에 대해서 그냥 requirement이 없어. 이런 게 뭐야? 요즘 New Age 무브먼트 같은 거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everybody is right. 그 얼마나 말이 좋아요. 뭐 정상적인 부부도 옳은 거고 동성연애도 옳은 거고 everything is right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뭐 인격적이라나 아주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행위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동성연애자로 만들어요. 처음부터 자기네가 그렇게 막 가면서 그거를 원래부터 그렇게 나왔다는 둥 그러면서 우리 이게 모든 거는 그냥 말을 멋있게 돌려가지고 다양한 인간의 형태 중에 하나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둥, 인격적으로 소수자도 마이너리티도 보호를 해야 된다는 둥, 온갖 좋은 휴머니즘, 뉴 에이지먼 이런 이론을 다 붙여가지고 그냥 무도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게 현대판 바알 숭배 같은 거죠 사실은. 질문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두고도 바알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바알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숨도 안 쉬어져. 그냥 말도 잘 안 나와. 왜 바알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돈 때문에, 쾌락 때문에 자기네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바알을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분명하게 너희 야훼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면 야훼 편에 서고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바알 편에 서라. 결단해라. 근데도 머뭇머뭇거려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도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해라. 여호수아서 24장 15절 한번 봉독하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맘먹으니까 여호수아가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엘리야가 너희 둘 중에 야훼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이냐 선택하라고 그러는데도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머뭇머뭇하고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글쎄 열왕기 18장 24절 말을 하니까 다 옳대요. 아니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는데 다 옳다고 그러지? 열왕기 18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니 이 백성들 갑자기 왜 그 말이 옳대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아까 물어볼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던 사람들이 왜 그 말이 옳대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옳거니 불로 응답하는 신이 그게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뭐 우리가 이기는 거지. 우리 바알 신의 메이저가 농경신인데 주전공이 농경인데 천둥 번개 비 오고 이런 거 농사 잘 되게 하는 게 우리 주전공인데 좋다고. 이야, 아직까지도 지금 바알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럼 니들부터 먼저 해봐라 그랬더니 송아지를 갖다 잡고 아침부터 그냥 바알 이름을 부르고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그러면서 아무 소리도 없지 그게 무슨 가짜가 쌓은 제잔 주위에서 막 뛰어놀을 때 어떤 자세로 뛰어놀았을까? 머뭇하면서 막 뛰어노는 거지. 큰 소리를 막 부르고 막 그들의 규례에 따라서 막 더 확실하게 믿는다면서 막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막 몸을 상하게 하면서 펄펄 뛰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너희 가만히 있어 그랬겠죠. 하나님. 그래서 모든 영적인 이렇게 모든 일의 배후에는 영적인 배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배후에는 남북 대치도 그렇고 여러분의 사업도 그렇고 자녀 문제도 그렇고 인간관계 모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배후가 있습니다. 그게 야훼냐 아니면 바알이냐 야훼냐 사탄이냐 결정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영적 대결에서 승리할 것인가? 그 비결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면 돼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분과 대화도 하시고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보호도 하시고 축복도 하십니다. 그냥 하시는 게 아니죠. 그냥 주여 주여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승리한다고요?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 두 번째로는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승리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승리하는 것 같아요? 엘리야가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있죠, 늘.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승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뭐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죠. 하나님의 때를. Wait for God's timing.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렸죠. 한번 답을 보여드리세요. 네. 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3년 동안 비가 안 오게 해가지고 또 비가 안 오게 될 거라고 해서 선포했는데 이제 비가 올 거니까 가서 한판 전쟁을 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비 오는 걸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큐 사인을 주시니까 가는 거죠. 그때까지 3년 동안 기다린 게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 승리합니까? 첫 번째는 인격적인 관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라. 전심으로, with the whole heart, 전심으로 의지해야 돼. 우리 30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어떻게 해서 그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건물도 리모델링도 합니다. 잘 고칩니다. 뭐 오디오 시스템도 고치고 또 뭐 바닥도 고치고 벽도 고치고 이런 것도 좀 바꾸고 그러면 좋죠. 왜냐하면 이런 걸 이렇게 걸어놓으면 좀 시간 지나면 사람들이 안 봅니다. 바꿔야지 봅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수축을 해야죠. 뭐든지.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을,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마음을 리페어해야 됩니다.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을 주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 영적 전쟁을 한 장면을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내려가서 꼭 가보고 싶다고 그랬죠. 가보니까 그 갈멜산 꼭대기에 아직도 그 엘리야의 제단이 있더라고요. 물론 후대에 만드는 걸지 몰라요. 어쨌든 그렇지만 거기에 제단이 있는데 신기했던 건,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12개의 돌멩이로 제단을 만들었더라고요. 12개의 돌멩이인데 그걸 깎지 않은 자연적인 돌멩이를 갖다가 잘 서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완전히 깎은 것처럼 예쁘게 제단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제단을 이렇게 딱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도사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성지순례부터 갔거든요. 주님 계셨던 데를 내가 보고 싶다. 그래서 그냥 무리하게라도 막 그냥 일단 크레딧 카드라도 긁어서 가버렸어요. 난 거기는 봐야 된다. 그래서 가서 그 제단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생각하니까 앞으로 그냥 수없이 850대 1로 싸워야 되잖아. 이게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 내가 가야 할 길이 가시밭길, 주의종의 가시밭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복종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말 수많은 그 영적 전쟁, 여러 가지로 영적 전쟁이 오는 거죠. 뭐 유혹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비난으로도 오고 낙심도 시키고 뭐 정죄도 하고 별별 게 다 오지만, 또 어떤 때는 물질적으로도 오고 뭐 별별 게 다 오지만 그 850대 1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 길을 가야 하는, 그걸 생각하면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그 제단 위에 지금 송아지를 올려놓고, 나무를 올려놓고 나무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근데 그러면 그냥 불이 내리라고 그러면 되잖아. 근데 거기다 막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통 4세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그래. 한 번 붓고 그럼 또 하면 좋잖아. 3번씩 갖다 막 부어. 물이 막 옆으로 또랑처럼 흘러. 그리고서 막 하나님께, 지금 이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바알 믿는 사람들이 펄펄 뛰고 했는데 막 몸도 상하게 했는데 이제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저녁 때쯤 돼가지고 지금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도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야훼가 하나님이신 거를 증명해달라는 거야. 야훼가 하나님이신 거야. 내가 주의 종인 걸 증명해달라는 거야. 말씀대로 이게 다 하는 일이라는 걸 하나님이 증명해달라는 거야. 불로 응답해달라는 거야. 야훼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면, 그리고 내가 정말 야훼의 종이면, 그리고 이게 지금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라면 하나님 지금 하늘에서 성령의 불을 내려서 지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정말 이 한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젊은이들을 책임지고 한국의 교계의 한 부분을 책임지고 정말 3.1운동 때 같은 그런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중국을 축복하고 중국의 지하교회를 축복하고 북한을 축복하고 중동을 축복해서 21세기 세계 선교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일에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지금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불이 임해, 지금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거 해야죠. 우리 젊은이들을 그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 어른들도 그런 소망이 없다면, 그런 비전이 없다면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돈 법니까? 뭐하러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또 어른들이 뒤에서 기도로 밀며, 물질로 밀며, 젊은이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헌신해서 3.1운동 때 그때 같은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7절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37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죠. 그랬더니 39절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39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막 불이 임했어요. 그 불이 아니 막 또랑에 물이 흐르는데 뭐야,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확 붙어버리니까 백성들이 막 깜짝 놀라서 다 어떻게 됐어요? 엎드려. 여러분, 불이 갑자기 팍 여기서 막 임하면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엎드리게 돼요. 쓰러지고 엎드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아멘. 우리 야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야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고 야훼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라고요. 예수님도 야훼고, 예수와 야훼고, 성령님도 야훼고, 하나님 아버지도 야훼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엘리야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올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잡아다가 그 밑에 기손신에 내려가서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알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입니까? 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쾌락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겁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을 결정하십시오. 지금 결정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의 기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손이 대대로 복을 받는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을 결정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